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먼저 앞에 등장하는 세 가지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할 나머지 세 가지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목적한 바를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그러한 목적한 바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공급하시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나머지 세 가지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와 과거와 그리고 미래에 관한 것, 그것을 담은 것이 바로 앞으로 등장할 세 가지의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기도 첫 번째,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식주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간에게 살아가는데 삶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것 세 가지, 그것은 바로 의식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식주 가운데도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식에 해당하는 바로 음식, 양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그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집도 중요하고 옷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하루 양식,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되는 양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집도 없고 옷도 변변치 않아도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 사는 이 사회는 폭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기를 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먹는 문제인 거죠. 오늘 당장 우리가 에너지원이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배고파서 죽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말 너무나 우리는 쉽게 하지만 우리가 배고파서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달고 살듯이 우리의 그 위가, 우리에게 그 소화기관이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를 움직일 에너지원이 없다면 우리는 줄여 죽겠다는 말을 우리는 곧 입으로 우리는 내뱉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먹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의 것들에 관한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앞서 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에도 우리는 먹고 살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양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는 많은 걱정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시며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뭘 구해야 되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뵙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그러한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한 아이가 그 양식 평생에 쓸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면 다 썩어서 없어져요! 라고 그렇게 어떤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쓸 양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그 양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면 어떨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일주일치의 양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에 필요한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한 데는 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뵙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양식을 주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양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돕는 손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그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또한 우리의 태양 에너지,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양식들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하냐?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나님 앞에 찾아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2달 반이 지난 후에 광야에 도착하게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신광야,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탈출한 지, 애굽에서 떠난 지 며칠이 되었다고요? 2달하고도 15일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광야를 어떠한 화면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여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보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아주 척박하고 간조한 땅입니다. 메마른 암석으로 이루어진 아주 딱딱한 돌덩이와 그 바위산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러한 그 황토빛깔의 그러한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 광야는 너무나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40도, 50도씩 오르내리는 아주 뜨거운 열기가 있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급속하게 온도가 내려가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러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척박한 땅이에요. 물론 그곳에는 물도 없고 또한 그곳에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지나다니는 동물에게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은 지극히 아주 소수의 그러한 동물만
그 땅에서 적응하여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이 광야에서 2달 반 동안 여행을 하고 이 출애굽한 이 여정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여행하는 데 가운데 필요한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그러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들이 2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도 다 떨어졌으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원망하냐? 우리가 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또한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바로 그 땅에서 건져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비록 노력하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그 힘든 노동 끝에는 가마 곁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를 맡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고, 또한 떡을 굽는 그 떡을 먹고 마시며 쉴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탈출해 봤지만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아마 그 원망의 목소리가 정말로 분노에 차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가득한 이 분노에 찬 그 함성이 그 하나님께도 들릴 정도면 아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원망이었을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우리가 16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어날 것을 날마다 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는데 그 양식을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알아보기 위하여 양식을 주냐? 바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 좋다.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 그래 알겠다. 너희들이 원망할 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양식을 주겠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라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밖에 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그 양식을 거두어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은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니었어요. 이틀치 양식을 거둬들이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양식? 하루에 필요한 하루치의 양식만 거두어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섯째 날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거두되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두라. 그런데 이와 같은 명령에 따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이 되어 텐트를 열고 밖에 나가보니까 그 들판에 하늘에서 나는 가시 같은 희고 정말로 반짝반짝거리는 그것이 지면에 가득 내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자 그 명령에 따라 하루치 필요한 것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거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거두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중해 가지고 자기 텐트 안에 들어와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똑같은 한 오멜의 양이 그 통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남기지 말라, 이것을 하루의 양식을 남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것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돼서 보니까 그 남긴 그 만나가 담겨있는 그 통을 보니 벌레가 나고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깥에 나가서 그것들을 걷어들이는 게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니까 조금 남겨놨다 내일 먹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나가지 않을 요량으로 그 하루치의 양식을 남겨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앞에 내린 그 만나를 거두어들이는 것, 야, 이거 귀찮지 않냐? 내일은 그냥 오늘 배가 덜 고프니 그냥 내일은 안 나갈랜다.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 좀 남겨두고 내일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지없이 거기는 벌레가 나고 거기는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배고픈 대로 하루에 어쩔 수 없이 금식하게 되어야만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되기 전 여섯째 날은 갑절을 구하고 갑절을 거둬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갑절을 거둬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하루치만 구하면 되지. 못하러 또 땀을 흘려 그 바깥에 나가서 이틀치를 구하냐? 그냥 오늘 나가서 하루치 구하고 또 내일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믿음,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루치만 걷어들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안식하는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는 지면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합니다. 남겨둔 자도 있고 거두지 않아야 하는 자도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건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그분에게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 양식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보름면 갈 그 거리를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과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40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광야 학교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은 광야 학교, 아직 졸업하지 못한 광야 학교. 그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광야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걸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냐?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8장 그 뒤에 나오는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상들도 알지 못한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4절에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짖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내버려 두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복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발도 하나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도 하나님이 꼬박꼬박 날마다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알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길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으라고 구하라고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얻고 아니면 또한 적게 거두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인생을 겪어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들을 구하러 나에게 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냉장고에 양식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자신에게 누군가가 해주는 용기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그 양식이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양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육신에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빵이 될 수 있지만 그 빵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꼭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얻어야 할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과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데일리 브레드라고 번역된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에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삶, 그분을 먹고 마시는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구하라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목적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빵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을 오히려 덜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많은 고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고아가 발생할 때 많은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폐허가 된 이 나라에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아들에게 양식을 하루 세끼 공급하는데 이 아이들이 전쟁통에 이 피난에 부모를 잃은 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양식을 하루 세끼 공급해줘도 아이들이 항상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 되면 양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나를 버려두고 나 혼자 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걱정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했던 방법이 있대요. 무엇이냐면 그들의 손에 잠을 잘 때 빵 한 조각을 손에 들려줄 때 그 아이들이 그 빵 한 조각을 들려줄 때 그 아이들이 잠을 그렇게 잘 잤다는 거예요. 왜? 내일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손을 피면 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빵을 손에 쥐고 자는 아이들이 걱정을 내려놓고 잠을 청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걱정과 근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우리 직장에 관한 문제를 걱정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걱정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양식은 어떻게 해? 내일 구하면 돼. 왜?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난 널 떠나지 않아. 그러니 너는 뭘 구해?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만 구하면 돼. 아버지가 있잖아. 하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수많은 시간들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만 구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 너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아가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 핀 비카파를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들에 핀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것.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는 것.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쏟아붓는 많은 에너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많은 에너지,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직장에서 하는 일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알게 될까라고 하며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더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짓가락에 붙잡고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사람이 사는 땅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이 되어 주셨어요.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밤에는 그 추운 날씨 속에 그들을 보살피도록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옷을 부르트지 않고 신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여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의도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양식이 중요한 것보다 그 양식을 공급하신 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분을 잊지 말고 그분 앞에 날마다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이 미래를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불안감은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에 환장해서 돈 우리가 거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돈과 모든 물질과 모든 세상을 주관하여 초월하셔 우리를 먹고 마시며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내게 공급해 달라라.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꼭 필요한 것을 오늘 이 하루에 나에게 공급해 달라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